오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오늘 또 누가 등장하냐면 사두개인이 등장을 해요. 이 사두개인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세보다는 현세가 전부이다. 그래서 현세에 충실히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뭘 질문했냐면 예수님에게 뭘 질문했냐면 모세가 준 율법에 대해서 질문해요. 특별히 어떤 율법에 대해서 질문했냐면 형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잖아요. 그럼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결혼을 해서 그 부인과 자녀를 낳게 하는, 결혼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그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 과부가 가질 수 있는 지위는 낮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재산권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부를 보호하고 형의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질문을 한 거죠. 어떤 질문을 했냐면 형이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그래서 부인이 동생이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부활을 했다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심각한 비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극단적인 예를 든 거죠. 7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들이 다 죽은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 형제들이 다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첫 번째 큰형의 아내와 다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부활했을 때 이 중인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면 이런 비합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답했을까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 관계들이 천국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관계들은 여전히 천국에 가도 우리는 소중한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 땅의 삶의 연장선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그대로 다시 부활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의 방식은 이 땅에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천사같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부활할 텐데 부활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의 연장선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에 많이 비유하냐면 새의 부화에 많이 비유해요. 새의 부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알이 있어요. 알 속에 있는 새가 있죠. 그럼 알 속에 있는 새가 이 땅의 삶이란 거예요. 그러면 새가 알을 깨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알 속의 새와 알 밖의 새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하지만 똑같죠. 알 속에 있는 새다, 알 밖에 있는 새다 똑같은 새예요.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천국에 가서 여전히 나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를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덧붙여요. 그럼 어떤 말씀을 덧붙였을까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이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 아마 이거는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이삭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잖아요. 아니란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붙여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직 육신은 있지 않았지만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에 준 메시지는 뭡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사두개인들에게 아니란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진짜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걸 믿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에겐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내 삶은 어때야 될까?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부산에 있는 모교에 다니는 어떤 부부 집사님들의 이야기예요. 이 부부 집사님 원래는 부인만 믿었대요. 그런데 부인만 믿고 부인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어렵게 전도를 했어요. 남편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부가 같이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굉장히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이 이태리에 성악을 하려고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태리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아들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옆에 이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랑 부부가 가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장시간 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도를 했나 봐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전도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목사도 아닌 것 같은데 성직자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를 전도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대요. 당신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예요. 나는 뭐 어느 교회 다니고 집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태리 가는 이야기도 소개를 한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가는 길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전도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형편이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한테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집사의 모습이 너무나 놀라워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부부 집사님이 쓴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내가 당한 이 모든 슬픔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요. 이것이 절대 비극이 아니라고,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비극도 불행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비극 앞에서.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영원한 삶이, 진정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겐 이러한 비전들, 소망들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